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준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심판을 그치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약속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씨앗을 통해 오온천한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알았죠.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렇다면 아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그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자, 그 언약이 이 땅에 완성되기를 준비하는 자, 그 일을 위해 순종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새 일, 언약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 언약 바깥에 있었는데 언약을 몰랐다가 그 언약을 알게 되어서 언약을 품고 사모하고 찾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언약을 받은 자들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섭섭하죠. 난 언약 밖에 있었는데, 난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새 일, 새 언약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품어서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구속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늦게 믿게 된 사람입니까? 늦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그 자체를 보고로 알고, 이제 내가 그러면 늦게 약속 바깥에 있었는데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로서 무엇을 할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할까? 꼭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늦게 주님께 부름받은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유대인들, 나에게 복음이 오도록 말씀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예루살렘이 돌아오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케 하시고 주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같이 보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보면 이거 다 읽어야 되나, 한두 사람 읽다가 모르는 이름도 나오고 어려운 이름도 나오니까 이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 맞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독할 때 정말 끝까지 읽어야 되나 하다가 마음에 넘어가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족보가 잘 안 읽혀져요. 아무리 읽어도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읽으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마음을 경험하며 이 족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족보 안에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족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족보의 마지막,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나에게 지금 그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족보가 5가지 나오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4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판 이후에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룻기 4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선물로 주시죠. 역대상 4장 족보는 바벨론 포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일 이후에 족보의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의 족보를 기록하셨는가? 어떤 이야기 뒤에 주로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보이세요? 무엇이죠?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보통 족보를 기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들 심판했지만,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만 다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다시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자, 족보를 볼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창세기 4장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은 셋의 자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은 셈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이죠. 룻기 4장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역대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4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끝난 것이 맞나, 끝난 것이 아닌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에서 시작된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족보의 끝에 항상 한 사람 또는 한 가문, 한 가족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이들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태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내가 있잖아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아, 너희는 나에게 죄로 대답하고 응답하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이야. 셋의 자손, 셈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반드시 시작할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죄로 응답하고 너희들은 내 뜻을 어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거야. 사람이 묻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준비해놨지. 셋, 셈,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 고난, 고통, 질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즉,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고했지. 내가 경고했지. 너 거봐. 내가 경고했잖아 하고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내 사랑 받아볼래? 내 마음 한번 기억해 볼래? 내 마음 가운데 돌아와 볼래? 내가 자유 줄게. 내가 허락하는 새 생명 줄게.
새 일을 행해줄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새 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삶, 어제의 나의 어떤 상태, 오늘 지금 나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나의 과거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믿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 나의 개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나의 교회에, 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질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질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랑 하나님 둘이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행하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듣는 자, 그 일을 받은 자와 함께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선 다가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3절 보실까요? 유다에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선 누군가요?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죠. 자, 4절 보실까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5절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이들이 각각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새 일 행하심을 듣고 그 새 일 행하심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요.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왕이 오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한 씨가 오는구나. 알았죠. 하나님을 통해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계획을 듣고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 준비했어요.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왕,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을 그는 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알려주시는 목적은 알고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그 날을 준비하여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아라, 기대해라. 그 날을 나와 함께 준비하며 이 구속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준비했죠.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거룩한 씨가 나를 통해 와야 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할 때 주님이 나의 그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죄를 멀리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아셨어요. 다윗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말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세우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구조사 이후에 다시 이 다윗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이 나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한 징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막지 못합니다. 하며 다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지막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윗을 인도하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 거룩한 씨를 주신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게요. 준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엎드려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죠. 다윗은 나의 씨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했죠. 솔로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왕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죠.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죠.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영원토록 그분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끊임없이 메시아, 왕을 고대하고 기대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잘 가르치죠.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알면 여러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해야 하나? 앞으로 뭐 해야 하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나? 무엇을 하라고 준비하도록 요청을 해야 하나?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직장을 가면 무엇을 해야 되나?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앞으로 무엇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무엇을 오늘 하려고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이 군산 땅에서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지금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엇이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지? 이것을 알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면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주의 계획을 보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마음이 결정되죠. 지식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결정되죠. 아, 이거 해야겠다. 아, 그거 해야겠다. 결정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있죠. 너 준비해라. 너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너가 그 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의 관계, 부모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만 하면 지금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주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묻고 보고 듣게 되면 오늘 무엇을 할지 결정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의 그 오심을 내가 준비하자.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본 자가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후손 중에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었고 모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길로 걸어갔겠죠.
그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로서 그 길을 걸어간 그의 자녀들, 자녀가 들어가 돌아 그 길로 걸어간 왕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계획,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왕은 그의 아들도 역시 왕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열 왕의 족보인 것이죠. 열 왕의 족보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면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 자녀도 역시 그 계획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정말 그런지 보실까요? 자녀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때문이다. 역대하 2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자, 그러면 아버지는 아사고 아들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즉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 아사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부족한 면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사의 결과가 여호사밧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신앙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제자 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만약에 아버지 왕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게 행했다면, 그러면 성경은 이때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의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비암이 범죄했죠. 다윗과 마음이 달랐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동일하게 그의 아들에게 제자 훈련된 것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좋지 않은 분이면 항상 그 아들은 악할까? 정말 그 아버지의 신앙에 다 대대로 제자 훈련되어서 아버지가 온전치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항상 악한 아들만 나오는가?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렇게만 역사가 다 진행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개입하심의 개입. 아버지가 악할 때 좀 두고 보십니다. 뭐 어떤가? 알려도 주시고 선지자 활동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악한 길을 가면 일단 조금 더 참아 보십니다. 그 다음 아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좀 더 참으십니다. 부글부글 끓지만 징계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조금 손을 대시지만 참으세요. 그런데도 다음 왕이 계속 아버지 악한 길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나오면 이 길을 준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그때는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 채
세상의 정세를 보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뜻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온전한 왕을 이 땅에 보내세요. 보내세요. 보실까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죠. 아버지의 잘함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못함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만 말하죠. 히스기야가 보고 배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좋은 길을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친구와 사귀기를 원하시죠? 좋은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영향받으니까.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영향받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서 히스기야라는 아주 좋은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왕이 나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죠. 선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일을 행한 것인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앞에 있는 본보기가 온전치 않으니까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보게 하시죠. 들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들, 들었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 왕의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아버지의 온전치 않음 때문에 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 다윗의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다윗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아버지 왕은 온전치 않지만 그의 눈이 열려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을 본받으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꾸 거룩한 시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일단 좀 기다리십니다. 언제 돌아오나? 돌아와라. 그만 가라, 이제 적당히 해라. 또 계속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권 때문이에요. 전적인 주권이죠. 성경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악한 왕이 또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멈춰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 왕의 족보에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은 연이어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악한 왕들이 반복되고 있으면 주의 나라가 주님의 길을 향해 가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상실하고 있고 방향을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 주님이 개입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이 개입하셔야죠. 일하셔서 새 일을 행하셔야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네 왕이 일어날 동안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새로운 왕, 새로 온전한 왕을 준비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이 세대의 악을 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어둠을 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길게 늘여놓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 어둠의 시간이 반복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어둠을 끊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놔두고 계세요. 그것이 심판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때가 되면 반드시 벗어날 것이지만 주의 때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때서야 반복 이어지는 그 징계와 재앙의 시간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 선한데 아들이 너무 악할 때가 있어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계속 안내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결코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누가 이것을 보면서 방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 잘하시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여서 이 일을 막으려 할까요?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 이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회방을 하죠. 그래서 선한 왕이 일어나지만 가끔씩은 그 아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악한 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하다. 아버지의 길로 아들도 걸어갔다. 아버지가 악했더니 그의 아들도 악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은 이처럼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게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먼저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전수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수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 하셨죠? 제자 삼으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 삼는 대상에 나의 자녀가 들어갈까요? 안 될까요? 저쪽은 안 들리시나 보죠? 다시 한번. 자, 제자 삼으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 삼는 제자의 대상은, 그러니까 내가 교육시켜야 될 제자는 내 자녀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제자 삼는다 할 때 그 제자는 내 자녀는 아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제자 삼는 일에 포함이 되지만 내 자녀는 나의 제자 삼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난 그건 모른다. 그럼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라. 전도사님께 가서 물어봐라. 야, 순장님께 가서 물어봐라. 야, 나는 그건 모른다. 목사님이 성경을 아니까 가서 배워라.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난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가서 배워. 내가 가르쳐주면 틀릴 수 있으니까 가서 배워. 주일학교 가서 배워라. 목사님께 질문해라.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자녀는 내 제자 삼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너는 교회 가서 배워라. 너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교회 가셔야죠. 교회 가서 배워라. 그 성경 공부해서 배워라. 제자 훈련에서 배워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쳐야죠, 내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걸어간 길로 자녀가 걸어가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고 막 마음에 화는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참고 또 얘기해주고 잘 타으리며 가르쳐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르신다면 여러분 배우시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시면 되죠. 우리가 일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학원, 대학, 직장, 또 미래의 재테크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어느 부동산을 사면 좋은가? 어느 대학교를 가면 좋은가? 어느 학원을 가면 좋은가? 모른다고 가만히 계시나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너가 알아봐라. 내가 카드 줄게. 너가 가서 결정해서 저 결제하고 와. 그런 부모님 없죠. 아, 그래? 공부하고 싶다고?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아볼게. 엄마, 어느 학원 가야 돼요? 어느 학교 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다 찾아봅니다. 주위 사람들께 물어봅니다. 인터넷 찾아봅니다. 유튜브 공부합니다. 뉴스 들으시죠? 바로 그 공부하는 마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공부하는 그 마음을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쏟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알고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계획을 알고, 야야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너 무엇을 선택할래? 어떤 직장을 갈래? 어디로 이사 갈래? 아이는 몇 명쯤 낳을래?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같이 가도록 말해줘야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 줄로 요약하신다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더라. 만약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실 때 너 왔구나. 너는 어떤 일을 했더라? 여기 있네. 5쪽 첫 번째 줄에 있네. 누구누구는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더라. 야야, 잘했다. 너 신앙교육 잘했구나. 자녀 제자훈련 시켰구나. 하는 그런 기록이 혹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의 자리에, 그 제자 삼았던 그 선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부모가 될 때 자녀도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약속을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도록 권면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있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10월 8일 오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2023년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나라 가운데 군산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주님? 목사님, 어떻게 그걸 내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 물으며 주님 알려주세요 간구하면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럼 의심치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다윗과 유다 자손들은 그의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하며 순종하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복된 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 가끔 딴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받은 자들 잘 가는데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원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가까이 차가 있는데 내가 오른쪽 시그널을 켜고 가려고 하면 차에서 띠띠띠띠 하고 음을 내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른 길에 가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안내해준 경보음이 있는데, 이 경보음이 누구냐면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언약을 받은 자가 계속 그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1장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죠. 유다는 가족을 떠나, 다말은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유다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말 사건이 있을 때 유다가 가족을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떠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떠나서 그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또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는 일들이 나오죠. 자녀들에게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유다가 잠깐 다른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 잠깐 다른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있고 언약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방 여인 며느리 다말을 얻습니다. 다말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도 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다. 그 열망이 다말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남기려고 씨를 남겨야 하니까 시아버지와 계대 결혼, 기업을 무르는 일, 고엘 제도를 그가 몸소 실천하게 되죠.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사건 후 기록을 보면 유다가 다시 가족 안에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언약의 백성의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돌아왔냐면 다말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저 이방 여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 저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다시 유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있고 이때부터 유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자녀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받은 자가 엉뚱한 길로 갈 때 결코 멈춰 있지 않으세요. 야야야, 잘 가야지. 그때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번에 누구를 보내셨나 봤더니 5절에 라합이죠.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되죠. 보게 되죠. 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것을 믿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마음이죠.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어떤 결정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길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마음을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을 정탐꾼들이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듣고 가만히 있나요?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내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여리고 땅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가 믿고 있어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그가 믿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면 뭐라고? 아니 그 이방인이 믿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야야,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시려나 봐. 야야, 그걸 진짜 하시려나 봐. 저 이방 여인도 그것을 믿고 있대. 저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문을 닫고 있냐면 두려워서 그렇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라합의 간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전히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고 정복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주의 계획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의 길들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이방 사람들을 부르세요. 한 명만 더 볼까요? 룻입니다. 5절에 룻이 사사시대 사람이죠. 모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구속의 약속을 잊고 이 죄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요. 계대결혼에 또 기업을 무르는 일,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씨를 남겨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엘 제도에 그게 순종하게 되죠. 그때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 안에 이 룻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룻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이방 여인 룻이 그 보아스랑 결혼했대. 돈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어떻게 저 이방 여인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야,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주님의 계획을 저 이방 여인이 저렇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일에 동참했대. 그 이야기가 베들레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자기 길을 잘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깨워 일으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듣고 깨닫고 언약을 사모한 자들이 잘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세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깨우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싶지만 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가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가긴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 제가 뭘 알겠어. 제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 제가 무슨 주님을 만났겠어. 저 어린애가 무슨 주님을 알겠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여호와 앞에 주님을 서게 하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편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을 받은 자, 저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주께 돌아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고 내 땅을 위하고 내 교회를 위하고 나의 공동체를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하고 내 가정, 내 기업, 내 학교 이런 곳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로마서 11장을 보면 먼저 언약을 받은 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와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한 자들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이 남한 땅에 와서 멈췄습니다. 물론 저 지하에 복음이 스며들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계, 북한에 복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이 멈췄죠. 남한 땅에서 멈췄습니다. 대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북한 땅만 열리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슬람까지 이젠 비행기 타지 않아도 우리가 섬나라가 아닌데 외국을 나가려면 항상 비행기를 타야 되죠. 우리 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 타고 걸어서 또는 차 타고 얼마든지 저 복음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복음이 남한 땅에 지금 정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통일이 일어나고 복음 통일이 일어나서 육로를 통하여 결국 저 예루살렘 땅까지 유대 땅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와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 함께 주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개인의 삶, 나의 가정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계획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나의 인생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온 열방을 위해 부름받으셨어요. 다 선교사로 나가세요. 는 아니고 각자 부르심 받아 나아가지만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구나, 이 군산 땅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구나, 저 파주 땅까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끝까지구나, 대륙을 넘어 저 땅 전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오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새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관계없습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원 가정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나와 자녀들의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나와 부모와의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새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자유를 주길 원하시고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언약을 먼저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품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 목사님, 내 학력이 얼만데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영적으로만 먹이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허기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도시락 갖고 계시다면 주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분명히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때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원론 목사님을 통해 주신 좋은 신앙 유산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원론 목사님 통해 주신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 다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좋은 것들, 내게 다 성취되길 원하며 내가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지 못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그거 받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어 함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목양교회를 세우셨을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생명의 말씀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계획들, 주님의 역사들이 선포되었던 것들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온 성도님들에게 다 그니 주님이 주셨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다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빠짐없이 좋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얻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져 있던 것은 올리시고 잊어버렸던 것들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교회가 처음 개척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이 건물이 지어지며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임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군산 목양교회에 주셨던 믿음의 좋은 양분들, 믿음의 좋은 양식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먹으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터전 위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양식 위에, 과거의 역사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자리,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제자 훈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기억의 저장고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그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신앙의 유산 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들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로 쌓아나가 믿음의 기대를 이루며 복음의 기대를 이루며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때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알기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께 물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계획이 드려지며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였으니 목자이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을 넘어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계획을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좋은 유산들이 있는데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것들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앞선 세대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감, 세상의 시세만 분별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더 풍성히 임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임하세요. 지식의 창고, 나의 과거의 기억들 속에 임하세요. 믿음의 유산들을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으로 그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나에게 전수되어지며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이 돌들을 빼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았던 돌을 끌어올립니다. 빼냅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 앞에 있었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남김없이 다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던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나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막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앞선 좋은 세대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유산들이 다시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임재하셔서 그 막혔던 돌들, 담들을 깨시옵소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막힌 담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막힌 담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믿음의 선들이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았던 것들은 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야곱이지만 야곱이 있었기에 요셉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기에 유다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기에 베레스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족보가 있어서 믿음의 족보 위에 세우신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은 허시고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셔서 나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계획을 가르치며 나와 내 자녀가 믿음의 동역자로 주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